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이 중에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 9편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제 시편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서 노래 구조가 되어 있는데 9편에 이어서 이 시편도 계속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노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전하겠다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완전 정반대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멀리 계시며 보이지 않으시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래서 두 시편을 말할 때에 9편은 감사시요, 시편은 비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를 괴롭히는 이유도 있지만 더 참기 힘든 것은 다윗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세력이 강성해져 가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의인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그들의 맞는 행동에 따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숨고 계십니까? 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원망 섞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배경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300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때로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점점 더 잘 살고 강성해져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반대로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이 상황,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악인들의 허세와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3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5절을 보시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6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요동하지 않아.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아. 무슨 환난이 있어? 나에게는 그런 일 없어. 악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대범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행동들을 드문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할 정도로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악한 자들을 노략질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그들의 것을 노략하려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악인들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사자는 먹이에게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잔인한 것이 악인들인데 그 악인들의 횡포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포토라인에 서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공개되고 포토라인 앞에서도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한다는 말도 없이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해도 담대합니다. 대범합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이 득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 부재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대세를 이룹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합니다.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무신론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은 일반 무신론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를 볼 때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을 단어상은 좀 그렇지만 순수 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기능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은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기능적 무신론자들 중에 누가 더 위협적이고 누가 더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들입니까? 아니면 기능적 무신론자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실 때 이 둘 중에 누가 더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해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능적인 무신론자가 더 무섭고 해롭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니까 이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들에게는요, 도덕적인 표준도 필요 없습니다. 도덕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기 때문에 더 무섭고 포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그 율법, 그 정의와 공의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본성이 가장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했던 처음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은근한 두려움으로 크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다보는데 두렵지 않냐고, 하늘이 보고 있다고,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하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되겠냐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정 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고 있고 영원히 보시지 않을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범하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유년 시절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인 중에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능적 무신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능적인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나에게는 미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됩니다. 의인들은 고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무신론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겠냐? 사회에 나가서는 어느 정도 타협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좀 하고 저 잘 되는 사람 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지 않냐고, 너무 예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그렇게 너도 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한다고, 더 잘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악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악인들과 별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무신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을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잊지 마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행동해 주십시오. 악인들은 악인대로 보응하는 행동을 해주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은 악인들이 압제하는 그 상황에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 과부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찾아와서 간청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대로 놔두면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에 그 아무 존재도 없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점점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했던 그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있겠느냐. 조그만 환난,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반문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손을 드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적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야,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부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보셨나이다. 감찰하시고 갚으려 하시오니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십니다.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조사하듯이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고 계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니 다윗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오니.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그 노래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셔, 나에게 갚고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노래가 이제는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강한 확신의 고백으로 노래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그에 맞는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의인은 의대로, 악은 악대로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섞어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섞어서 봅니다. 악을 악대로, 선은 선대로 보지 않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면 그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아내야 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악인이 득세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대로 심판하시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맞는 심판과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이 물처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의로워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는 무질서와 어둠의 영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뜻대로 되지 않고 악인들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일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약한 노래가 주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은 탄식이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너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왜 나타나셔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